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Now I surrender, take me. This is all I can bring.
이름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살 줄을 믿노리.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나간다. 그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야 아버지께 돌아온 땡땡의 비유가 나와요. 무슨 비유일까요? 맞아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다들 알고 있죠? 즉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탕진한 아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였던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 이야기에 목사님의 상상력을 조금 보태 탕자의 비유 시즌2를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곧 만약 용서받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시험하고 싶은 나쁜 생각이 들었다고 상상해 볼게요. 즉, 용서받은 아들이 내가 만약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떼어서 집을 나갔다가 다시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이번에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친구들, 약간의 상상을 보탠 탕자의 비유 시즌2 이야기의 시작을 듣는 순간 아마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려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뻔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여기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곧 죄에 빠져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것은 분명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한가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우리가 방금 경악한 탕자의 비유 시즌2와도 같은 모습인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분명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과연 부족하다는 핑계로 연약한 죄인이라는 핑계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친구들, 사도 바울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친구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결론적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몸부림치며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 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왕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에게 은혜의 내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였던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이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해요. 또한 죄를 떠나도록 늘 노력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는 이 어려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해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친구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왜 모르느냐고 묻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합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은 곧 여기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한 거예요. 친구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로 인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다시는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 바라기는 우리 레갑의 친구들이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한 둘째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해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친구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었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방금 함께 읽은 11절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는 죄의 유혹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이 정체성을 되새겨야 해요. 곧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죄를 지을 수 없어라는 정체성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이 정체성을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단호하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고 기뻐함으로 정체성을 계속 되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되새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즉, 죄가 우리 삶에 왕노릇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여길지어다라고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정체성이 확정적이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우리 레갑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친구들, 결국 예수님과의 연합의 핵심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새 생명 가운데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과 같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사를 해보았나요? 이사를 하면 어떠한가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 낯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낯설다고 해서 우리는 이전의 집으로 되돌아가 잠을 자거나 밥을 먹지 않아요. 즉 비록 삶에 익숙한 흔적들이 이전 집에 많이 남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익숙한 흔적들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집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곧 버릴 것들은 버리고 드릴 것들은 드리고 하는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면서 말이에요.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집에서 생명의 집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므로 마땅히 그에 따른 새로운 의식이 필요해요. 즉 이전 집의 익숙함을 벗고 새 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익숙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때로 우리는 우리 삶에 죄인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기억함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되새김으로, 마지막으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 탕자의 비유 시즌2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3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도록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사오니 그런 저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되새기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